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요한에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메시지 2번은 3일 하나님과 완결된 영에 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PSRP를 할 때에는 이 전체 주제와 또 메시지 제목이 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은 바로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인데요. 요한에 보수하는 사역은 뭐냐면 생명으로 보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생명은 어떤 사물이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축복이나 영적인 상태 그런 것이 다만 아니고 이 생명은 바로 인격입니다. 3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합당히 보수하는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이 보수하는 사역이 있으면 이 메시지 2번 제목과 같이 3일 하나님과 완결된 영에 관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보수하는 사역이 첫 번째로 뭐냐? 3일 하나님, 두 번째로 완결된 영에 관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완결된 영에 관한 계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보수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3일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이 계시 안에서 그 풍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3일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성경 전체를 기본적으로 이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가 뭐냐면 3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 영이 성경 전체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요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분배해 넣는 이거 어떤 것이냐? 바로 3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러한 3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충만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3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충만했습니다. 아주 그 3일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서 흘러 넘쳐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그 영으로 강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아들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게 그러한 놀라운 3일 하나님의 방면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열을 보게 되면요. 계열을 보면 로마서 1번과 2번인데 1번은 뭐냐? 3일 하나님. 2번은 뭐냐? 완결된 영. 3일 하나님의 그 다음에 1번에 로마서 1번에 A, B, C가 있습니다. A는 뭡니까?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B는 아들은 표현이시고 C는 그 영은 실제화다. 그래서 근원이신 아버지와 표현이신 아들과 실제화인 그 영 이걸 말해주는 게 A, B, C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뼈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 완결된 영인 요한복음에 3일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완결된 영을 계시합니다. 이 완결된 영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에 보수하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결된 영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의 완결입니다. 여기서 A, B번인데요. A번은 뭐냐면 이 완결된 영이 뭐냐면 3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3일 하나님 그게 뭐냐? 완결되신 영입니다. 완결되신 영과 3일 하나님이 따로 된 게 아니고 완결되신 영이 곧 3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B번은 뭐냐? 이 완결되신 영이 거룩한 숨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숨으로서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은 3일 하나님이 그죠?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표현이시고 그 영은 실제화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2번은 바로 완결된 영을 계시하는데요. 이 완결된 영은 3일 하나님이라는 것. 로마서 1번에 있는 그 3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완결된 영은 거룩한 숨이다. 거룩한 숨. 우리 안에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뼈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뭐냐? 3일 하나님을 계시하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편이신 아들과 실제화이신 그 영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그 20절까지가 참고 구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면 뭐냐?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은 표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체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라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서로 상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상호 내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아버지께서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아들의 일의 근원은 뭐냐?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들의 말의 근원은 뭐냐?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표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근원이시죠. 그 형은 뭐냐? 그분은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실제의 영입니다. 이 그 영은 뭐냐? 실제화된 것. 삼일 하나님의 실제화된 것. 아들의 실제, 아버지의 모든 그런 풍성의 실제가 되신 뭐냐?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실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사상이 있습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는 근원이신데 여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장 46절, 7장 29절, 13장 3절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근원이죠. 보내심 받은 애, 보내심을 받은 이의 근원입니다. 보내심 받은 이 아들이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근원이 뭐냐?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하나님께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는 근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근원이시죠. 여기 그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들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로 아들 안에서 표현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하수 같은 거예요.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풍성하게 안에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감추어진 원천을 가지신 근원이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풍성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 풍성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풍성한 이 모든 내용을 아들에게 주었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우주적인 서포입니다. 이 서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표현되셨고요. 또 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기에 아버지께 로부터란 말이 이 헬라어로 카타입니다. 카타는 로부터 그냥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보낸 온 게 아닙니다. 보내신 분과 보냄받은 사람, 예, 그 사람이 따로 온 게 아니고요. 함께라는 겁니다. From with입니다. From with. 이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왔습니다. 이게 로부터라는 카타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조화롭게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협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아들은 표현인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1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오심으로 아버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16가지 항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시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말씀.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동등하시죠. 세 번째로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분은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의 표현이죠. 다섯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살게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 오셨고, 일곱 번째로 육체가 되시어 은혜와 실제를 가져오셨고, 여덟 번째로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사람들을 그 영 안에 침례 주셨습니다. 침례는 이 발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발화시키는, 사람들의 생명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 안에 사람들을 침례 준 것입니다. 열 번째로 생명이자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분을 더욱더 누리기 원합니다. 11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많은 밀알들입니다. 12번째로 그분은 양떼, 이 교회를 얻고자 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3번째로 그분은 신부를 위해서 오시는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오시는 신랑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이 아들은 뭐냐? 포도나무입니다.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는 포도나무입니다.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가지들은 뭐냐?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아들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많은 가지들로서 유기체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충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기 원합니다. 15번째로 뭐냐면 구속을 위해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생수로서 그 영으로서 흘러나왔다. 옆구리에 두 가지가 흘러나왔죠.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는 구속, 물은 그 영,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16번째 마지막으로 부활 안에서 아들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에 그 영은 실제화인데요. 그 영은 실제화에 여기에 보면 총 8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이 그 영은 첫 번째로 아들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의 온 존재와 아들께서 획득하신 모든 것을 받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또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제 그 영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 뭐냐? 아버지 아들 그 영을 다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그 영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연결.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연결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으로서 영이신 분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덟 번째로 우리는 그 영에 의해 거듭났으며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그 영은 실제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로마자 2번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완결되신 영을 계시합니다. 요한은 요한의 이 보수하는 사역을 썼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또한 완결되신 영입니다. 이 완결되신 영이라는 건 뭐냐?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두 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과 20장 22절입니다. 7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아직 통과해서 완결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완결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뭘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영을 받으라, 완결된 영을 받으라, 공기와 같은 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완결된 영이나 삼일 하나님은요, 이영재님이나 앤드류 모레이의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완결된다 그 말할 때는 또한 본질적인 말하는 게 아니고 경륜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A, B번을 말하고 있는데 A는 바로 이 완결된 영이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B번이 바로 거룩한 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게 되면 완결되신 영은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이후에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이 그 영이 되시기 위한 과정은 뭐냐? 경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죠. 이 성경 구절 to becoming인데요. 두 번 되심인데 그리스도의 두 번 되심인데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 바뀌셨습니다. becoming 경륜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분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바뀌셨습니다. 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육체가 돼요. 영원 과거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건 엄청난 바뀐 거 아닙니까?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또 마지막 아담은 그분이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육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이 되셨다. 이건 굉장히 큰 바뀐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정을 거쳤다는 뭐냐면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 경륜에서 통과하신 단계입니다. 과정, 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완결되셨다는 뭐냐면 과정이 끝마쳐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결된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쳐서 완결된 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잖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아주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칠면조와 같습니다. 칠면조 고기잖아요. 칠면조가 털이 뽑혀갖고 과정을 통과하면 아주 큰 칠면조가 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칠면조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 당시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칠면조 교직 요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됐고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칠면조 요리가 나온 겁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칠면조 요리로서 우리에게 공급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결된 영이란 뭐냐면 이 5가지 성분의 복합체입니다. 복합적인 영입니다. 첫 번째로 삼일 하나님, 두 번째로 사람 예수님, 세 번째로 인간 생활, 네 번째로 죽음, 다섯 번째로 부활. 이것의 복합체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 복합적인 영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삼일 하나님의 완결된 영으로서 성전의 모든 기명과 제사장에게 발라집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모두에게 발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써 제자들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쉬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들이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완결된 영, 생명 주는 영, 이것을 내쉬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뭐냐면 바로 이 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을 심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다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뭐냐면 7장 39절에 말한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이 이제 그 영이 이십니다. 그 예정된 그 방면이고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이죠.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8절, 13절 여기에 나오는 약속된 그 영이 바로 20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또 그 영이 제자들 안에 부르짖 넣은 결과 뭐냐? 제자들은 어디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제자들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모든 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그 성령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영입니다. 근데 이 그 영은 아들의 숨입니다. 숨. 정말 놀랍습니다. 이 숨을 계속적으로 들이마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숨은 바로 완결되신 그 영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기는 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영을 숨쉴 때, 그 영을 마실 때, 그 영을 따라 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놀라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을 접촉할 때, 교회를 봉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숨을 가지고 호흡해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2번은요, 3일 하나님과 완결된 영에 관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번은 3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편이시고 그 영은 실제와 A, B,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2번은 완결된 영을 계시합니다. 이 완결된 영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3일 하나님의 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는 바로 이 완결된 영이 3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바로 B번은 뭐냐면 이 부활 안에서 이 완결된 영이 거룩한 숨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하나님과 완결된 영이 요 안에 보수하는 사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